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거룩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의 옥토밭에 하나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저택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 집 여주인이 겁에 질려 홀로 뛰쳐나왔다가 갑자기 다시 또 그 불길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갑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다이아 반지가 그리고 목걸이가 들어있는 주얼리 박스를 들고 뛰쳐나왔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2층에 손을 뻗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기 아이들이 있네. 알고 봤더니 자기 아이들은 냅두고 자기 혼자서 주얼리 박스를 들고 뛰쳐나온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자기가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벌써 거기서 딱 티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불이 솟아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포크 기타라고 하죠. 옛날에 한창 유명했던 지금도 잘 아시죠. 송창식 씨가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는데 뭘 가지고 나왔냐면 기타 3대 들고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는 뭘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야지 들고 나오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굉장히 사랑하고 무엇을 아낀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집착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슨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웃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어려서 지금은 힘이 듭니다. 자녀를 키울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신앙의 루저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은 성공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끼시고 여러분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곳에 앉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한번 좀 열심히 또 뭔가를 해보고, 기도는 뒷전이에요.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 해보고, 기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요.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은 내가 열심히 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계속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드디어 이제는 헌금 설교를 하시나 보다. 뭐 11조 설교를 하시나 보다. 아니면 뭐 특별한 헌금이 필요한 때인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것은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둑놈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쌓아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쌓아둔다. 뭐 어디에 쌓아두냔 말이에요. 이 쌓아둔다라는 말씀은요, 이 탐욕과 욕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이 나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인생이 뭐 망가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시작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사망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축적하며 사는 삶의 위기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결론적인 결과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패를 당하고 정말 창피스럽게 쫓겨나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8장 21절에 그가 뭘 훔쳤느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 50세겔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거기에는 뭐 향락이 넘쳤고 금은보화가 넘쳤던 곳인데 꼬작, 뭡니까, 좀 딸랑 그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거 훔쳤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욕심이 이르며 사망에 이르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내 가정, 내 사회, 내 교회, 내 직장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 근본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려고 노력해요. 저희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자가 좀 더 비싸야 되고요, 바닥은 멋진 카펫으로 깔려야 되고요, 화려한 조명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요, 겉보기에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갖춰야지만 그것이 교회라고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점점 교회가 가면 갈수록 부해집니까? 그 속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돈을 모으고 내가 열심히 수고스럽게 내 탤런트를 활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적하고 탐욕하여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는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탐욕의 최전방에, 최선봉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성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당당합니다. 돌덩어리가 떡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앞서가서 운전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탐욕의 자리에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욕심꾸러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갈무리 당하는, 나는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통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발라당 누워서 보통 영화를 보죠. 저도 피곤한지라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영화를 딱 틀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스크린 샷이 지나가면서 2, 3분 만에 제 동작이 바뀌었어요. 누워있다가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전 군대에서 차렷 자세로 이렇게 팔을 딱 뻗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그 사랑의 교회에 가서 멀리서만 봤습니다. 근데 저런 분도 있구나. 저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당하여 살아가는구나. 나의 나태하고 게을렀던 신앙의 자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누워서 정말 한낱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제 자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다시 한번 꼿꼿이 서면서 그 영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참 빨리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 세 분류의 사람이 있죠.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잘 이었다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정말 일찍 돌아가셨다. 옥하는 목사님 보면서 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2007년 잠실 체육관에서 그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왜 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한국교회가, 아니 미국에 있는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타락해지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진정한 회개는 사라지는 그런 땅이 되어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물질입니다.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여러분, 2000년대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1907년 여러분 평양에 성령의 대각성 부흥회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부흥회가 한 달이 넘어요, 두 달이 넘어요, 석 달이 넘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부잣집 곳간을 털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부자가 그 곳간을 다 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성령의 진짜 임재는 무엇이냐?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더해 주시리라.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우리 성도들은 타락해집니까? 왜 속에 더 많은 탐심과 욕심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웠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한 사람이 사막에 여행을 떠납니다. 낙타를 타고 여행을 가요. 추운 밤이 됐어요. 보통 여러분 텐트를 치고 낙타 주인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낙타는 밖에서 그 추위에 떱니다. 좀 있다가 낙타가 이 주둥이를 텐트 안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날씨가 추운데 요 입만 넣으면 안 될까요? 뭐 입 정도야 뭐 it's okay. 그래서 주인이 그래, 입은 집어넣어라. 추우니까 입에도 좀 시원해야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낙타가 이번에는 목을 쑥 긴 목을 집어넣더니 주인한테 이래요. 주인님, 요 목까지만 집어넣겠습니다. 뭐 누워있으니까 목이야 뭐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좀 있다가 낙타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앞발만 집어넣겠습니다. 뒷발도 집어넣겠습니다. 꼬랑지도 집어넣었어요. 그 좁은 텐트에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주인이 쫓겨났어요. 죄는 이런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주둥이부터 집어넣어요. 목도 집어넣어요. 우리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욕망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제끼면서 나에게 만족이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열심히 모으십시오. 모으는 대신 열심히 쓰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인데 무엇을 베풀어 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고민 속에, 그 걱정 속에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잘 먹고 나 행복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대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수많은 탐욕과 욕심들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 때, 분명히 그분도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주머니를 열어서 저한테 시장도 봐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너무나 감동돼요. 그렇게 힘든데도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베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함을 통하여서 혹이나 내 주위에, 혹이나 내 교회에, 내 직장과 사업터전에 내가 베풀고 나눠줄 사람은 없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뭐 사랑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주수 형제 사랑해? 이거 누가 못하겠어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거기에는 내 욕망이 없습니다. 내 욕심이 없습니다. 탐욕이 없습니다. 내 자랑이 없어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침 식사들 안 하셨나 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염려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거래요. 염려가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곧 염려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염려란 말이에요. 신앙인은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염려하는 것, 이방인들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탔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염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기둥 보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보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염려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데도 그들이 염려해서 못 가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염려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내일이란 놈이 그 놈이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염려 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왜 자꾸 우리가 염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가로막습니까? 왜 믿음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칩니까?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쭉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염려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키를 네가 한 자나 킬 수 있겠느냐? 믿음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자 입을 막습니까? 자기보다 장성한 광대한 군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 같으면 앉아가지고 염려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내일 싸움하러 가는데 다 죽었다 이제. 이게 염려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을 점령케 해 주시옵소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에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앉아가지고 코 빼고 아휴 죽겠다 이러면은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알아요. 내 자녀들이 다 알아요. 눈치만 딱 보면 아휴, 걔네들부터 걱정합니다. 제가 여러분 서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딱 제 얼굴 보시면 아시죠? 이제 벌써 몇 년 살다 보니까 알잖아요. 아휴,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겠구나. 네.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제가 염려하면 성도들 염려 안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염려하면 그 가정들 염려 안 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네. 겉보긴 강해 보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 아주 제가 약하고 순진한 사람입니다. 이 제 마음속에 소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저도 염려해요. 그런데 염려를 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지금부터 걱정하세요. 안 돼, 아무것도. 오직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정복하고 인생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만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인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늘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가는 게 하늘나라예요. 갈 수 있을까? 글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못 갈 거야 아마. 염려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는요, 모든 문제는요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지, 염려한다고 믿음이 그래 너 염려 많이 하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탐욕, 이 염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염려를 제거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뭔 대단한 사람인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은 그 야곱 참자 사기꾼 아닙니까? 예? 뭐 어떻게 사기를 쳐도 지 형한테 사기치고 자기 아버지한테까지 사기쳐가지고 결국엔 가가지고 외삼촌한테까지 사기치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도 참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 못 쳐요. 근데 아주 나쁜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리고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기꾼이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인생의 향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불사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위기를 만납니다. 약복강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 싸움하여 씨름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여러분,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염려하고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절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디나의 사건으로 하몰과의 보복이 자행되자 다시 피해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누가 잘못됐든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디나의 분별 없는 행동인가, 아니면 차지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인 야곱의 문제인가, 야곱과의 문제인가. 그리고 그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했던 그 베델이라는 곳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자기 식구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귀고리, 금목걸이 다 저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려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나의 탐욕의 귀고리들, 탐욕의 목걸이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이 염려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첫사랑들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단을 여러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단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예배 처석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의 은혜들이 여러분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습관처럼 들고 다니는 나의 귀고리들, 내가 우상처럼 들고 다니는 나의 목걸이들, 내가 자랑하는 나의 명예와 권세와 부유함들, 이 탐욕들과 믿음 없는 나의 이 염려들,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먼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비켜나십시오. 오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먼저 앉히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내가 먼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을 때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혹이나 내가 하나님 믿음 없이 염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오늘 시간에 야곱처럼 상수리 나무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묻습니다. 다 털어놓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시간에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철저히 회개하며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은혜 가운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탐욕 때문에 아버지 내 마음속에 수많은 죄의 모습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이 때문에 주님 우리 시간에 불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못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순간 가운데 구하지 못하는, 내가 주인 삼고 나아가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을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였지 아버지를 버리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사랑 앞에 구하지 못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시작하지 못할 때 좀 성령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직 그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탐욕들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삼가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영역을 아버지 우리 시간에 상수리 나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묻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차라리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꼴등이십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다른 사람 다 만나보고 할 것 다 하고 나서야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1등이십니다. 혹이나 넘어질까봐, 혹이나 상처받을까봐, 지금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머리를 숙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 우리는 이 시간에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세상에 잡다한 학설들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 복음 안에만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도 끊지 못한 나의 죄악의 습성들과 습관들,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드리며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오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하시다, 아니면 소리내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돌아보며, 내 심령을 돌아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간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난 바리새인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구원시키며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처럼 혹이나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들까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내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은 회칠한 무덤과 같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쓸데없는 썩어진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복음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점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랑이 부족한 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